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845페이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배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말씀, 우리 말씀 묵상하는 그 본문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심판받지 않게 되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주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 로마 교황청이 공로주의를 앞세우면서 부패와 타락에 빠져 있었을 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실패한 선교사였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런던의 올게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요한 웨슬레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기서 회심을 경험하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 감리교가 창시되게 됐죠. 그리고 우리 성결교가 그 감리교의 그 존 웨슬레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도 부흥운동도 다 믿음에 관한 말씀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던 한 여인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믿음은 신실한 믿음, 그리고 어떤 믿음은 진실한 믿음, 그리고 어떤 믿음은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또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 어떤 믿음은
연약한 믿음, 또 어떤 믿음은 굳건한 강한 믿음. 이렇게 믿음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믿음도 있고 또 어린아이처럼 좀 미숙한 믿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신실한 척 하는 사람인지 또 누가 보지 않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사실은 누군가도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는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이 시편 62편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 그 믿음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자, 시인은 자신의 형편을 지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했던 담과 울타리가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게다가 시인을 죽이려고 대적자들이 시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거의 넘어질 지경에 처한 상황에서 대적자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그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원수들이 시인을 모함하고 있어요. 그 시인의 고결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뒤에서는 거짓으로 모함하는 거죠. 앞에서는 축복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척하지만 속에는 그들을 저주하고 있고 그를 모함하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인은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그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오늘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고백인데요.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1절에서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어요. 중요한 게 하나님만입니다. 자, 2절에도 보니까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그랬고요. 5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에도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정말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으로 번역된 이 만이라는 자가요, 히브리어로 이 아크거든요. 확실히, 오직, 분명히, 참으로 뭐 이런 확신의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시편 기자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연한 그 신뢰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시인은 다른 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반복되는 말이 나의거든요. 나의가 3번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확신, 그런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사람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니다. 사람을 믿다가 많이 당황하시고 또 많이 배신감을 느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신뢰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믿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믿었던 가족이나 자식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돈이나 명예나 주식이나 회사나 부동산이나 내가 하나님도 믿고 이런 것도 믿고 같이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나만 믿어야 돼. 나만 신뢰해야 돼.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그것들을 흔드시는 거죠. 그것들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진짜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예요. 그때가.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안 올 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세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세요. 근데 안 도와주세요. 안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세요. 그때가 문제잖아요. 그때 시편 기자가 그때 어떻게 될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오늘 고백을 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라. 이 바라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다림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거든요. 피스티스.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요, 신실함, 충성됨, 이거와 동의어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신실함을 대입해 보세요. 충성됨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문맥이 다 통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세요. 자,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늘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아멘. 자,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쏟아놓으라는 거죠. 이게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나의 눈물과 나의 상처와 나의 절망과 나의 우울과 나의 문제와 나의 이중성과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들을,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한나가 드렸던 기도였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 쏟아놓는 기도, 내려놓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깊이 교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박혀 있었던 그 불순물을 빼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허망한 욕심과 이기심, 교만함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연단받으면서 단단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십니까?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반드시 응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이루리라. 기다리라.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 주님의 그 약속을 받아 누려도 전혀 지장이 없는, 충분히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둘째,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마치 보험처럼, 천국 보험, 나 믿었으니까 천국에 분명히 가. 그렇게 이제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믿음은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천국을 누리려면 지금 여기서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믿음의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선택을 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의 첫 마디를 보시면요, 슬프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참으로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헛되다.
헛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한숨, 호흡, 허무, 덧없음, 공허함 뭐 이런 뜻이에요. 또 시인이 즐겨 사용했던 아까 아크라는 단어, 뭐 확실히, 오직, 만 이 단어가 여기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헛되다 이 얘기예요. 분명히 헛되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헛되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한숨이고 인생은 속임이며 만일 저울에 달면 모두 다 한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생애가 너무 짧고 허망하고 미천하다.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대적자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위세를 떨치고 시인을 위협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입김에 불과하고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에 올려져 있는 하나의 먼지와 같다. 티끌과 같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포악함과 탈취를 통해 얻은 권력과 재물,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거기를 선택하지 마라. 세상에 쓸려다니지 마라 이 얘기죠. 세상의 것들 허망하다. 헛되다.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거기를 선택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시인은 11절과 12절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한두 번 말했다 이 뜻은요.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 얘기거든요.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권능과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함 그리고 그 견고하고 강한 힘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사랑 없는 능력, 무자비하고 폭력이죠. 또 능력 없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고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폭력적이 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사랑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과 능력을 추구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파워, 힘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사랑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세상에 있는 파워와 힘을 파워와 사랑을 선택하면 거기에는 폭력이, 거기에는 거짓이, 거기에는 속임이, 이기심이 가득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파워, 그 러브와 파워를 선택하면, 힘을 선택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주님의 비유가 떠올라요. 밭에 감추인 보화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거예요. 거기 나오는 보화,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하고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 위해서 다른 데 붙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선택하려면 다른 걸 다 팔아야 될까요? 이것은 소유권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예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통치는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소유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그분의 뜻대로 내가 그것을 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내게 주신 건강, 물질, 에너지, 시간, 관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그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있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뜻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 소를 다 드린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기쁜 일일까요?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여러분 기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것을 다 주고 싶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를 얻고 하늘과 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얻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마치 여러분 창조 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 주었던 것처럼 자연 만물 다 주셨죠.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사명도 주셨죠. 가정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도 주셨죠. 자유의지도 주셨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주셨죠. 모든 걸 다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 것을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는 뭐냐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가 지금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죠.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선물, 여러분은 저의 선물. 선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선물해 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상대방의 원함을, 상대방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성화된 변화된 삶,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안에요, 에너지, 어떠한 하나님의 공장이 하나 생겨요. 기쁨의 공장이 생겨요. 평화의 공장이 생겨요. 감사의 공장이 생겨요.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게 생겨가지고 끊임없이 감사, 끊임없는 기쁨과 평화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로. 만약에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겠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뭐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부추겨요. 이기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그리고 풍요를 쫓고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와 바알을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을 믿었던 것처럼 그런 인생을,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들을 따라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심이 발동돼.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게 돼요. 내 것을 취하게 되고 내 것을 고집하게 됨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분열이 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지만 사탄은 항상 분리되게 만드는 영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너가, 당신이고 나고 그리고 내가고 당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안에 이기심, 욕심이 차지하게 되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분쟁하고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엄청 힘든 삶을 살겠죠.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고, 어둠컴컴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어두워져 같이 어둠 속에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러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요, 성도가 꿈을 꿨대요. 절벽에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떨어지다가 하나의 나뭇가지가 있어서 딱 붙잡았어요. 붙들고서 너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팔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때 갑자기 하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널 도와줄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손 놔. 그 손 놓으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참을 이 성도가 고민을 해요. 하다가 다시 한번 외쳐요. 다른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걸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네가 붙들고 있는 그거 놓으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살려줄게.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선택해. 하나님을 기다려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